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롬 찬양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서 오늘 아십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군사 전략 정보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세계 군사력 순위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간절하게 배어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럭키 7, 7위.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중국의 군사 전략 정보지가 발표한 것은 상당히 권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2위는 러시아.
3위가 중국입니다. 4위는 어디일까요? 인도. 5위가 영국, 6위가 프랑스, 그 다음에 7위가 대한민국. 여러분, 북한은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23위 정도, 23위 정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럼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은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보나마나 남한이 이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뭐 전략 무기에서도 미사일만 빼고는 다 월등하게 앞섭니다. 또 경제력. 사실 게임이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생명이 죽기 때문에. 사단은 전쟁을 일으켜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영혼을 사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을 무더기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우리의 원수는 저 북한의 김정은도 아니고 북한 군인들도 아니고 그 이면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은 그들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죠. 사실 물리적으로 총을 쏘고 포를 날리고 미사일을 쏘고 뭐 탱크를 앞세우지만은 사람 통해 하지만은 전쟁은 사실 영적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막아버리면은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그냥 대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법이 있습니다. 규범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규범은 어기면은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어기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규가 생기면은 결국 법의 잣대로 판결을 내리죠. 판사가 법입니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하면은 팔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조가 법이요. 법이. 이 세상도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법은 서로가 지킬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데 법을 가지고 가세요. 두 가지 법. 율법과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은 구속력 있죠. 해라 하지 마라. 어기면은 정죄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해방과 자유를 주고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필수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참 어렵지요. 유명한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거기서 만난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도 목사 생명의 성령의 법 머리로는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분은 10년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3박 4일 동안 숙식하면서 세미나를 해요. 근데 10년을 넘게 다녔는데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마음이 잘 안 느껴져.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회개하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생명의 성령법은 진정으로 회개가 돼야 내 안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해방받고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을 따라 살기를 절절히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이고,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만은 강력한 힘있고 능력의 권세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이고, 10년을 쫓아다닌 목사님도 심령에서 경험되지 않는, 머리로는 알죠.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오늘 경청하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으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데도 그 사이에 규범이 있습니다. 사람이 규범을 어기면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도를 만나면은 전문 사람은 인사를 해야 되죠. 공손하게. 그런데 우도를 보면서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뭐 감옥에 가둡니까? 욕 먹지요. 아무개 아들, 아무개 딸 무례하다고 해요. 애범죄, 욕망이다. 비난을 받지.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범과 법을 잘 지키면은 좋은 세상,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생명의 성령이고, 여기서 생명은 예수 안에서 주신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 속에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성령의 법, 그래서 하나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생명이 사는데 필요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 능력, 이것을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말씀할 수 있겠죠? 새 생명이 사는데,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새 생명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령 안에서의 능력과 권능, 은혜를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마음에는 사망, 사단이 차지하고 생각과 혼과 육체 안에 사단이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사단의 세력들을 파하고 쫓아내야 되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생긴 그곳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마음의 땅에 새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되었지만 아직 사망의 영이 우는 살처럼 산깃살 잡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밭. 그런데 세 가지 밭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오직 좋은 밭, 옥토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했죠?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새 영, 예수님이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그 영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그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가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안 자라요. 그러다가 생명이 실종.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드는데 사실 가시덤불, 쓴뿌리, 엉겅퀴, 인진과 쓴뿌리, 돌짝, 단단한 길가 이런 것은 다 영적 영향력들, 세력들, 사단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불태워지고 뽑혀나오고 제거될 때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이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으면 그 열매를 새 영이 먹고 자라게 됩니다. 이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읽을 때,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입니다.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라게 하는 건 영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생명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마음판에 떨어져서 마음에 옥토된 곳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항상 마음에 떨어집니다. 마음에 떨어져서 의가 된다는 것은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 이디오피아라든지 저 북한에 갔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먹는 음식이 어머니가 부족하니까 저지 않는 분유도 없어요. 그 아이는 배고파서 응아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원수 사단으로부터 물려주시고 생명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들으시고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새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데 있어서 돕는 역할들. 새 생명을 위해서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법은 새 생명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초창기에 내비게이션을 사가지고 강원도 횡성에 세미나가 있어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둑어둑할 쯤에 떠났어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니까 얼마쯤 가니까는 이제 깜깜해졌잖아요. 강원도를 들어가는데 꼬불꼬불 정말로 길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 오른쪽으로 드십시오. 왼쪽으로 하십시오. 직신으로 1km 가십시오. 라이트를 켰지만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 척척 산중으로 계속 들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속 갔더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새벽 2시 반인가 됐어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제 운전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비게이션 너무 고맙다 인사를 했어요. 이처럼 새 생명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살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법. 성령의 법은 새 생명의 유모가 같습니다. 유모. 새 생명이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먹여주고 공급해주는 유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영을 자라게 못해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그 영을 먹고 새 생명이 무럭무럭 건강히 자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법은 새 생명의 보디가드와 같습니다. 보디가드. 원수가 나타나서 방해하면은 보디가드가 물리쳐주잖아요.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맹수들이 이글거리는 굿을 지날 때도 양이 안전한 것은 목자들이 무장을 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니까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손도 못 대는 것이죠. 털끝만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바로 새 생명의 이런 보디가드 군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법은 새 생명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혹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닌 이상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죄를 범했다고 막 정죄하잖아요. 그 죄책감이 막 올라가지고 끈끈이 아무것도 못해.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해방시켰느니라. 무죄 다 사했다고 선언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오죠. 저한테도 시찰이나 노예 또 목사님들 만나면은 염색했냐고 물어봐요. 염색 안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가 까맣냐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40세 넘어서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어머니도 50세 넘어서 하얘졌어요. 유전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만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랐다면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주변에 개척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머리가 하얘요. 사모님도 머리가 하얘요. 그래도 이만큼 까만 것은 생명의 성령. 마음의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왔을 때 생명의 성령법이 자유와 해방,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잠이 장각 동안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으나 생명의 성령법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셔서 평안. 끈끈이 잠을 자면 밤새 속에서 역사하면서 평안을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법이 날마다 더 강해져요. 미국을 함부로 못 건들고 함부로 못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강한 나라는 영적 군사가 강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물리적 군대도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만 영적 군대도 가장 강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미국에서 오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 출발돼. 영국이 영적이 가장 강한 군대,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세계를 접했어. 그 영적 강한 군대가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미국이 세계를 접했어. 그 영적 강한 군대가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가 지금 새로워져.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됐어. 영적인 힘을 잃었어. 다시 회복돼야 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이건 반대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과 육신에 대해서 말했어요. 영을 따른다는 거죠. 새 생명. 예수님 거듭나서 들어오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육신이 더 목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되는 것은 100% 육신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쌓고자 하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지만 영적인 것, 천국의 목적인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한마디로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은 인간의 지체 곳곳에 사단의 진지를 구축하고 자기 땅, 자기 나라,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 위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 지체를 죽이는 것은 자살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 지체를 죽이면 타살이잖아요. 여기서 영적 세력들을, 이 지체 안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3장 5절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분냉과 비방과 거짓,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29절 31절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기자랑, 악, 부모고욕,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뿌리, 그 주인은 사단 마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진치고 있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생각 속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성질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죄와 사망.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멸망길을 간다.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나 새 생명이 영에 따라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평안과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마음의 법, 양심, 모든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는 사람이 다 양심이 있어요. 이것을 마음의 법이라고 해요. 마음의 법을 따라 막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신도에 있었다. 근데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에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치유가 일어나면 새 사람 바뀐다. 새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 사는 데 있어서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인데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대. 새영 즉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못 써요. 육신으로 소욕으로 산 사람에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한다. 예, 육신으로 사는 것이 뭘까? 육신으로 사는 건 뭘까? 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더 출세하고 더 부자되고 더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된다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증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 또 높은 데 올라가기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육신으로 살고 율법 안에 매인 사람들의 증거예요. 예, 이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혼은 낙원에 가지만 천국에 가지만은 주님의 나라에 가지만은 육신은 땅으로 보냈어요. 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 몸을 입는데 새 장막, 이 육신의 이런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새 장막, 새 몸을, 영화로운 몸, 시공간을 초월하고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육신으로 사는 증거예요. 여러분, 돈, 재물, 또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건 뭐가 있는 거죠? 점검해 보세요. 육신으로 사는 증거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죄와 사명법이 역사하지만 영을 따라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또 세상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육신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을 기복이라고도 합니다. 기복.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죄와 사망의 법을 파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영, 또 불과 방망이, 권능의 지팡이, 철장,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런 말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뭘 소멸합니까? 원수를 우리 안에서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면은 몸에 들어가 몸이 건강해지. 뭐 여름에도 감기를 달고 산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불이 들어가서 감기를 일으키고 감기 잘 걸리게 하는 그런 환경과 그 세력들을 끌어내버리면 감기 잘 안 걸려요.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질병. 또 정신적으로 뭐 우울한 것이라든지 갖가지 이런 것도 생각 속에, 혼 속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은 잠도 잘 자고 맑고 깨끗한 정신,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지정의가 회복돼, 감정이 회복돼. 그래서 감정이 일그러져 가지고 강박장애를 앓고 한 사람이 생명의 법이 들어가서 하니까는 회복돼요, 정상. 생명의 성령의 법은 불방망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쳤더냐, 바위를 쳐서 불뜨는 방망이가 쳤더냐. 바위 같은 강력한 사단의 그 세력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불방망이 같이로
부셔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영의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니까요. 생명의 성령에 보면 불칼 든 천사라고 창세기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그룹 천사가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생명은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그룹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칼 든 천사나 오늘 성령의 법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지키고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 보호자 역할, 군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그 해도 사망 음장 골짜기를 다닐 때 사단의 권세가 우는살처럼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원수들을 파해서 안정케 하고 건강케 하죠. 혼과 몸의 생명의 성리법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성리법이 혼에 임합니다. 영의 생명이 장성하게 되면은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다가 장성하면은 그 마음의 땅을 떠나서 머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인 거 믿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이 교회죠? 예수님이 머리죠?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바로 믿으면 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장성하면은 이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의 목뱀을 통해서 그 머리가 목뱀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 내 머리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자가 된다. 제자. 주님의 제자.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 스승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될 때 비로소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죠. 뭐 그리스도의 신부, 제자 말로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자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한국을 바꿉니다. 한국을 바꿔요. 11명의 제자,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변화시켰어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말세치말 2분 전 12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진실로 필요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운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운행하면 바로 건강해져요. 또 혼의 역사하면 지정이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 여러분들 불을 체험하고 기름 부음을 체험한 사람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몸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통증이 느끼고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끼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부서지면서 육체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시원하죠. 몸이 가벼워져. 그렇게 몸이 무겁고 잠자고 일어나도 잠 같지 않았는데 불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날아가고. 그 영적인 세력이 진짜 더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누르면.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머리 된 사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지체 안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쫓아내고 죽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식까지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하나님의
다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사함을 향해 충만한 데 이르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을 말할 것이죠. 제자와 신부는 영적인 생명이 머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이 머리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잖아요. 결국은 내 뜻대로 살잖아요. 예, 내 자아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다 예수님 이름만 막 붙이잖아요. 새 생명이 내 머리가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변해야 돼요. 예,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기름 부음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만지심을 받으면은 마음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당연 영도 건강해지고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같이 은혜 안에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강력해진 것이죠. 여러분 몸에도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머리 발끝까지. 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니 영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강건해지면 그 영이 강건해지면은 혼을 지배해. 혼을 지정의를 지배해가지고 육체도 지배해. 육체의 그런 사단의 그런 성향들 그걸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의의 병기를 쓰임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영광과 상급이 다른 것이죠. 그 소멸하는 불이 또 성령의 날생 검이 온 몸을 관절의 골수, 영과 혼과 관절의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온 영과 온 육이 온전케 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병원에 돈을 많이 갖다 줘요. 그건 생명의 성령으로 살면은 병원에 돈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세포 조직 신경을 다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날마다 증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그러므로 신앙이 기복적입니다. 혹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모든 잣대입니다. 사람의 평가 잣대입니다. 자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를 받고 따라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그 생명으로 자라가며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